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엄청 짧죠? 성경은 한 절에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1장 1절은 단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고 4개의 어절로 되어 있죠. 굉장히 짧아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답은 시작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래전에 그 한국 기독교인들한테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1등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면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두 개가 항상 1, 2등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걸 외우고 있는 거의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뭔지 몰라.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장 쉽기 때문에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가 잘 외우고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를 시작하는데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 창세기를 첫 번째 본문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점이면서 또 창세기가 성경의 맨 처음 시작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창세기가 성경에 있는 66권의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책 하나를 뽑으라면 너무너무 다 중요하지만 창세기를 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듯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아담과 하와,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선악과를 먹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쉽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심오하고 깊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복음의 진리와 비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고 감동이 가득한 책이라서 저도 사실은 저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 초반에 창세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기독교인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창세기 하나만 바로 알고 제대로 믿어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성장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창세기를 말씀을 나눌게요.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게 뭐인 것 같아요? 우주에 있는 우주선 같죠? 이거는요, 우주선이 아니고 네. 우주를 알아보는 기계 같아요? 맞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고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망원경은 2021년에 작년 12월에 미국 나사에서 쏘아 올린 망원경인데 아마 허블 망원경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과학 시간에 배우는 우주에 관련된 사진이 대부분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이거나 아니면 상상해서 그린 그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가장 고성능의 망원경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최고의 성능을 가진 망원경을 우주로 쏘아 올렸고 그것으로 찍은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아름다운 우주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그마치 이 다른 기능이 없어요. 그냥 사진을 찍는 기능이에요. 근데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 우주로 쏘아 올린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찍은 우주 사진이 최근에 지구로 전송이 됐고 그거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죠.
얼마 전이에요. 며칠 전에 발표됐습니다. 자, 어떤 우주 사진이 찍혔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사진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과학 시간에 봤던 사진이랑은 해상도부터 다르죠. 누가 보면은 그냥 무슨 마블 영화에서 만든 판타지나 SF 사진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실제 우주의 사진입니다. 그동안의 해상도 낮은 사진이랑은 차원이 다른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진이에요. 마치 무슨 그랜드 캐년 같은 어떤 산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용골자리 성운을 찍었더니 이렇게 찍혔대요. 또 다른 사진도 있어요. 스테판 오중주 은하군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하군은 굉장히 큰 단위인데 우리가 이제 태양계 안에 있죠. 그게 모이면 또 은하가 되고, 은하가 모이면 또 은하군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작은 요 하얀 점 하나 있죠. 이 점 하나가 사실은 저 안에 지구 같은 별이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큰 규모이고 그거를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은하군이 모여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음악처럼 보인다 이래서 스테판 오중주 은하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망원경으로 우주의 사진을 보냈는데 더 궁금하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제임스 웹 사진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진들이 나왔고, 그 사진들을 사람들이 핸드폰이나 컴퓨터 바탕화면을 많이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가장 인기 많은 사진이 이 사진인데, 그럼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미국에서 나사에서 망원경을 쏘아 올려서 사진을 찍은 이유가 뭘까요? 컴퓨터 바탕화면 이쁜 거 하려고 사진을 찍은 건 아니겠죠. 뭔가 우주에 대해서 더 탐험하고 연구하고 싶어서일 겁니다. 궁금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지금 미국이랑 중국은요, 조만간 10년 정도 안에 달에다가 기지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서로 먼저 기지를 세우려고 해요.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앨런 머스크는 지금 화성에다가 아예 정착을 해서 살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죠. 왜 이렇게 우주를 탐험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 인간은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거예요? 왜 우주로 나아가고 싶은 걸까요? 인간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어떤 답을 찾고 싶어서인 거예요. 왜냐면은 지구 안에서는 연구할 만큼 해봤는데 답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뭘 알 수 없을까요? 나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지구라는 공간에, 인간이 이 지구라는 공간에 왜 살고 있는지, 왜 이 땅에 우리 인류가 주어졌는지,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탄생에 대한 비밀은 지구에서 연구할 만큼 했어. 근데 화성은 어떻게 생겼을까? 달은 어떻게 생겼을까? 다른 별들은 어떻게 그 별들이 생겨났을까? 이거를 연구를 하면 표본 집단이 더 많아지니까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덧붙여서 신의 존재의 유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싶어서 계속해서 우주 연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무신론자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냐면 시작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그 우주가 처음 만들어졌던 그 시작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시작이고 또 우주의 시작이고 여기에 모든 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는 인간의 시작과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선포이고 선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창세기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찾게 될 겁니다. 나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더 깊게 알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를 배우는 첫 시간이니만큼 간단하게만 창세기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구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지는데 1부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고 2부는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예요. 창세기는 총 50장까지 있어요.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원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원시 역사라는 것은 최초의 역사,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 그거를 원시 역사라고 하는 거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구조는요, 50장이나 되는 긴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8가지 사건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정리가 완벽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선악과를 먹은 타락 이야기,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뭔 것 같아요? 배가 그려져 있는데 노아, 맞아.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네 번째는 높은 탑. 우와, 어떻게 알았어? 바벨탑.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원시 역사 이야기고. 우리가 알던 이야기들은. 그치, 여기까지는 소망이도 아는 이야기지. 근데 여기 옆에서 다 내가 모르는 것들이잖아. 맞아. 여기서부터는 잘 모를 거야.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기 시작하셔서 거기서부터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어지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는 쉽게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야곱의 아들이 요셉. 이렇게 해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죽으면서 창세기 이야기는 딱 끝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들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들로 가득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 안에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창조라고 쓴 거예요. 자, 이렇게 창세기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죠. 성경 전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책이 창세기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 창세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한 절을 꼽으라면 저는 이 말씀을 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이 안에 내포하고 있는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랑 나는 어떤 관계인지가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자, 언제입니까? 태초에. 그 다음에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했냐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했냐는 거를 제가 왜 물어보냐면 주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주어죠. 주어. 이 문장을 이끌고 가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주인공이에요. 주어는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천지라는 거는 근데 뭡니까? 천지? 하늘과 땅,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을 천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한번 산을 그려볼게요. 산을 그려보고 나무도 이렇게 그려보고 천지라고 하면 땅도 있겠죠. 땅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는 바다에는 뭐가 살아요? 물고기도 살고 그래. 고래, 돌고래도 살고, 맞아, 고래도 살지. 하늘에는 뭐가 살죠? 앵무새. 앵무새, 새도 살고, 그리고 또 하늘에는 뭐가 떠 있어요? 해도 떠 있고, 달도 떠 있고, 별도 떠 있고, 그럼. 구름도 떠 있어. 맞아, 구름도 떠 있지. 그리고 땅에는 뭐가 살죠? 사람. 맞아. 지금 동물 그리고 있지만 사람도 살고 있죠. 사람도. 그래서 이렇게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이것을 천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또 하나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노아랑 하. 시간과 공간까지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태초라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조차 없는, 아무것도 없는 무, 성경은 혼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는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잖아요. 해, 달, 별과 빛이 없이 여러분들 시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것으로부터 그 밖에 나와 계신 분이에요. 이 밖에 존재하는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 밖에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하나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어디 있어요? 이 안에서 나는 이 천지 만물 시간 공간 밖에 있을 수 있나요? 밖에 있을 수 없죠. 나는 어디 있어야 맞아요?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 하나님이 만든 시간과 공간, 천지 만물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밖에 계시다는 것은 지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실까요? 안 가지고 계실까요? 소유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죠.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이시고 조금 어려운 말로 주권자입니다. 주권자라는 것은 통치자이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주체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천지 만물, 나를 포함한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대로 소유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소유권도 없고 주권, 주인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아래 종속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이 한 문장 안에 하나님이 누군지, 인간은 누군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하여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나기 전에 계셨고 우리를 낳으신 분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많은 사실들이 있는데, 창세기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주권자가 되신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만 잘 되어진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안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다. 이 깃발 아래 우리가 모여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 창조의 질서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떠나고 싶어 해요. 떠나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 섬겨야 된다? 이런 거는 굉장히 피곤해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하고 싶지 않고 그냥 그래 무슨 하나님이 주어야 내가 주어 할래. 나 주도적으로 살래.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거야. 요즘 많이 하는 말이죠. 내가 주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래. 내 뜻대로 살아갈래. 무슨 아버지 집이야. 내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래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창조 질서를 떠나고 무엇대로 살아갑니까? 내가 만든 내 질서대로 살아갈래 하고 떠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죄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어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빛을 떠난 것이 어둠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 없이 살기로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하면서부터 죄가 시작되어지고 이렇게 내가 주도적으로 살래, 내가 주체적으로 살래, 내가 질서 만들어서 살래 했을 때 이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아름다운 삶이 될 것 같고 너무나도 평안한 삶이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의 탕자 비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가 사실은 좋았던 거예요. 그 질서를 떠나서 사니까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 삶에 다시 아름다운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주님이 지으신 평강과 평안의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창조 질서대로 아버지가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주권 아래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회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잃어버린 내 인생의 주어를 찾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순간 태어나서 보니까 배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바다는요, 그냥 아름다운 바다인 것 같아요. 때로는 그냥 너무 아름다운 노을도 보고, 잔잔한 바다도 있고, 또 물고기도 구경할 수도 있고, 새도 구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보면 굉장히 심한 파도가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게 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이 사람은 무언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니, 나는 여기 왜 존재하는 거지? 이 바다는 뭐야? 이 바다에 떠 있는 나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곳에서 이 바다 여행을 하는 거지? 출발점은 어디였지? 도착지는 어디지? 태평양 한가운데에 떠 있는 이 배는 어디가 도착점인지 어디가 출발점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아름다운 노을 보고 살다가 때로는 돌고래 떼를 보다가 때로는 폭풍을 만나다가 그냥 이렇게 죽는 게 원래 인생이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물고기 구경하다가 물고기 잡아먹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주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온전한 문장이 완성이 되면 제가 그림으로 표현할 때 이거 뭐인 것 같아요? 레이더? 등대를 그린 거예요. 바다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요, 배가 출발했던 출발점이에요. 이 등대가 있는 육지에서 배는 출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배는 출발했던 거예요. 인간이 그거를 잊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든 삶을 맞이할 때, 어려운 풍랑을 맞이할 때 무엇을 찾아가야 됩니까? 빛을 찾아가야 돼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출발점은 우리의 삶의 또 무엇이 될까요? 도착점이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저 망망대해의 배 위에 나를 처음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나를 만드신 주어이신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문장을 완성하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우리가 종교를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지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다 디자인을 하셨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여기 어항 그림이 하나 있죠? 그리고 어항 안에 물고기 2마리가 살고 있네요. 자, 이 물고기 그림을 볼 때 물고기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답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갇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요 물고기처럼 살면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더 안 행복할 것 같죠? 더 안 행복할 것 같죠? 갇혀 있는 삶이 행복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 어항 안에, 물 안에 살 때 생명이 있고 물 밖에 나갈 때 죽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물고기는 물 안에 살도록 디자인되어졌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 때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안에 살 때 생명이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기독교에서 협박한다고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은 이상한 신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는 무슨 그런 신이 다 있어. 그런 신이라면 나는 안 믿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주체적으로 살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 때 그 질서를 벗어났기 때문에 물 밖으로 벗어난 물고기 같은 신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질서를 벗어나면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죽은 모습처럼, 생명이 없는 모습처럼 무질서한 모습, 혼돈의 모습,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창세기 1장 1절 질서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질서한 삶에 질서가 잡힐 거예요. 다시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평강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지어졌던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요, 평강이 존재했습니다. 혼돈이 평강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모든 답은 시작점에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창세기 1장 1절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하는 말인데 디폴트 값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디폴트 값? 디폴트 값이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뭐 핸드폰을 하거나 무슨 컴퓨터에 다운받은 프로그램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할 때 우리가 하면서 내 입맛에 맞춰서 설정을 바꾸잖아요. 근데 하다가 오류가 났어. 하다가 뭔가 망쳐버렸어. 그러면 어떤 버튼이 있어요? 초기 설정으로 돌아가는 값이 있습니다. 그걸 하면 모든 게 싹 삭제되고 내가 했던 모든 설정이 삭제되고 맨 처음 디폴트 값, 초기 설정 값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했던 모든 오류들이 사라지고 맨 처음 설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물며 어떤 작은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에도 디폴트 값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할 때 디폴트 값이 없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웠던 그 창조의 값이 바로 디폴트 값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질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온전한 관계가 존재하여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고 자녀가 되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은 나를 보호하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교제와 온전한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의 디폴트 값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혼돈이 있고 무질서가 있을 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의 주권, 그분의 주어 되심을 인정하며 다시 맨 처음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같이 불렀던 찬양에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 안에 이런 가사가 있었던 거 알아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인생의 계획은 그분 손 안에 있고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삶대로 그 순리와 섭리대로 질서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평강이 있고 질서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분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답은 시작점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 모든 그 질서 그 하나님의 지으신 섭리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벗어나서 나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을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 아버지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삶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 삶이 무질서하고 내 삶이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 내가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는 그 죄를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초기 설정 디폴트 값을 기억하면서 주여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고기가 물 안에 살 때 생명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살 때만이 온전한 창조 질서의 삶이 유지되는 것처럼 주여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창조의 질서 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나의 소유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가집니다. 내가 가진 재산과 건강과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삶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 내가 가진 재산과 건강과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내가 내 것인 양,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고 나에게 소유권이 있는 양 주인 행세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주권을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께 모든 소유권을 드립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면 될 뿐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주인된 창세기 1장 1절의 질서의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의 질서의 3대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짐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